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역사 선생님 한 명이 있고 예능인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역사의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을 그곳에서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추어져 있던 부분들을 선을 넘어가서 밝히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역사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또 때로는 자부심과 분노를 가지게 하면서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프로입니다. 패널들이 숨겨진 선을 넘어섬으로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안디옥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이 본문에도 선을 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19절 말씀은 우리를 그때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 있기 전에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심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진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의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관계된 본문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때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름조차 없는 이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전에 절대 넘지 않았던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때 흩어진 자들은 원래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진 그 각 지역에서 회당을 거점으로 삼고 동일한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이 무명의 사람들은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선을 과감히 넘습니다. 안디옥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에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과 이방인 사이에 엄격한 선을 긋고 유지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장소로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금의 시리아에 위치한 안디옥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인데, 그 중에 일부가 이름조차 없는 무명의 그 사람들이 회당을 벗어나서 그 선을 넘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들은 헬라인이, 이방인들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또한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명의 사람들이 선을 넘어 복음을 전한 이 일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무리들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 혼자만으로는 그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나바는 다시 한번 선을 넘습니다. 이미 바나바는 이전에 한번 선을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의 사도 사울의 회심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사울과 사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데도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날의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신들이 잡혀갈 수도 있고 자신들이 죽임당할 수도 있을 텐데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사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대신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과 사울이 사귀는 것을 돕게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바나바에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선을 넘으면서 사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사귀는 것을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밀듯이 물려들어오는 무리들을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바나바는 자신과 동역할 사람을 생각하던 차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로마의 속주였던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사울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찾아 사울이 머물고 있는 다소로 떠났고 그곳에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다시 온 것이죠. 이렇게 선을 넘은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껏 단 한 번도 예수 공동체가 듣지 못하던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시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은 동역하면서 이곳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인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모이게 해서 사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를 위해서 이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표현은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흔한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가요?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나의 고백과 같이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처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 이 표현은 그들이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그 수리아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대신 불러줬던 이름이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로 인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기록하고 그 가운데 특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누가는 왜 1장을 시작하면서 그 맨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후에 28장까지 보게 될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 사실,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 가르치고 만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들이 알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은 모여있는 그 무리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이 고백은 당시에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은 로마의 속주입니다. 로마의 속주라는 것은 로마의 통치의 영역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했느냐?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나의 주님은 시저, 가이사 황제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 이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도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되기 전에는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주님은 가이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채워지고 그 채워진 지식 가운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지자 과감하게 이들은 주님을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무리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곳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이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주님은 가이사 황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고백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나의 주님은 가이사 황제라고 고백하는 그 일반적인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들이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구나 라고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절대로 그들을 존경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향한 찬탄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은 이런 것이죠. 가이사를 주님으로 삼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의 삶이 곤고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박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과 비아냥 섞인 말로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부른 이름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로소 불리워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안디옥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교회로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공동체는 회당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회당은 헬라어 원문에서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이 수리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시나고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앞선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했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황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를 쭉 읊어가면서 쭉 되짚어가면서 설교합니다. 그 가운데서 스데반은 3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던 그때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라는 표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즉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갑자기 출현한 조직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 대망하는 메시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지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불리워진 수리아 안디옥 공동체, 이들은 바로 그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교회의 정통성과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던 27절 이하의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는데 27절 이하를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겪게 됩니다. 그 기근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부조를 보내어서 돕는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불쌍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성령 강림 이후에 형성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누고 그것을 서로 통용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온전한 교회는 바로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누가는 말하였고, 특히 오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는 이 현장에 있는 바나바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런데 그에게는 밭이 있었고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데 기꺼이 사용하라고 자기 것을 내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오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 공동체 되게 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을 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넘은 바나바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 공동체는 또 하나의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주님은 더 이상 가이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나의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고백을 하여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하여도 그들은 이 넘어버린 선을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고백을 지켜나가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상하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알게 하는 자들입니다. 처음 이렇게 불리웠던 안디옥 교회, 그렇게 되기까지는 견고하게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세워져 있던 완고한 선을 넘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을 넘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선을 넘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기꺼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당시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던 죄인과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친히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삶과 죽음의 선도 넘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혹여라도 선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그어진 그 선을 견고하게 지키려고만 하진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선을 지키고 계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본문의 무명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을 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 고백의 선을 넘지 않았다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믿음을 고수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어 버린 바리새의 공동체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이 처음 불리웠을 때와 같이 다시 조롱과 비난의 이름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그 조롱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아닌 우리만의 견고한 선을 만들고 지키려고만 하면서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돌아보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음 불리워졌던 안디옥 교회에서는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에 그 당시에 이 본문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무리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들이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래 어찌 너희가 잘 되나 보자, 황제를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잡은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조롱받던 이 이름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한 이름, 영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을 넘고 복음을 살아냈던 참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 이름의 영광의 무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넘지 못하고 있는 선이 있진 않은지, 오히려 나는 선을 긋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나는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분리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합심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